찬송가 32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즉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즉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즉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즉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에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화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성막을 지을 때 보면 그 세밀하게 자세하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같이 그대로 다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을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하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그대로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만들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막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강조해서 그대로 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반복하고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말씀할까? 하나님께서 분명 성막을 지으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희와 만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0절에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새겼다.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보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게 금장식을 달고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술을 놓아서 아주 예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금장식을 달고 이렇게 귀한 옷을 만드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 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렇게 소중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거죠. 귀중한 만남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거룩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거룩한 만남인 거예요. 거룩한 교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거룩하다. 여호와 앞에 성결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고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고 아주 가치 있고 귀중한 옷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입는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입는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남이 이렇게 귀중한 겁니다.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이렇게 거룩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만나고 성결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일제 때나 6.25 때요. 많은 분들이 박해를 당하면서 생명을 잃는 일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찬송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몸은 갇혀 있지만 성경책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감옥 속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감옥 깊은 곳에서 찬송하고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예배하는 곳, 찬송하는 곳, 기도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모두가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만 아니라 기도할 때만 아니라 찬송할 때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곳이 언제나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과 교제, 지금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다 소중해요. 다 거룩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면 소중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는 거룩한 것이고 그리고 예배는 소중한 것이고 예배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 예배라는 말, 그 말의 의미는 가치 있는 것을 다시 돌려드린다.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가치 있는 것을 돌려드린다 하는 의미가 예배라고요. 이렇게 제사장들이 입어야 될 옷을 아주 아름답고 금장식을 달고 거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만들어 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오늘 묵상 에세이에 보면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술 마시는 것이 죄가 됩니까? 이 이야기 질문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목사님 술 마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는 의미잖아요. 술을 안 마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꼭 술을 안 마셔야만 됩니까? 술 마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거 참 질문이 묘하구나. 보통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 구멍을 찾아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죄에 걸리지 않고 살아갈까 하는 생각, 정말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가 되지 않는 삶을 겨우 피해볼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죄가 되지 않을 것을 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살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될 텐데 겨우 죄에 걸리지 않을 만큼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 자세가 그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신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신자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안 사람들이 삶의 자세고 삶의 태도인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예배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까?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성결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겨우 죄를 피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 삶을 드릴까? 의의 병기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거룩하고, 내 삶의 순간순간 이 모든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삶을 살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질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게 하옵소서. 여호와 앞에 성결한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열매 맺으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반응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